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기쁜 성탄절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사택에서 교회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늘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대방동 성당이 있는데요. 그 대방동 성당 앞마당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 장식으로 마구간의 모형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운데에 새벽이나 밤에는 흰 빛으로 반짝이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요람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제가 보기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같아요. 이제 그 구도가 보면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빛이 비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만 흰 빛으로 반짝이고 있고요. 또 그 모형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초점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오매감에 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로비에도 비슷한 모양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요람이 있고 거기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무릎 꿇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형을 가만히 보는데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람 안에, 요람 위에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기 예수 누가 훔쳐갔나요? 왜 인형이 없죠? 인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식을 만드는 분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성탄절날 아기를 놓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그 모형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없는 그 장면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모형, 장면이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장식물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절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성탄절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척박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로마 압제 아래 있는 우리 민족을 이 아기가 어떻게 구원해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구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 나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자 하나님을 아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에 우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역자 모임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방박사는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동방박사가 보고 왔다는 그 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본문의 주제와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쭉 말씀을 많이 나누다가 그 중에 한 교역자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11절에 나와 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는 이 구절에 주목된다는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나눔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 메시지가 제 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제게 새롭게 와 닿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연이가 너무나 적절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유아 세례 받을 때 아기의 모습, 하연이도 많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갓 태어난 갓난 아기이다라는 겁니다. 이 갓난 아기는요, 혼자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그 요람, 그 요람이 없으면, 담요가 없으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어머니가 그를 돌보지 아니하면 이 아기는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갓난 아기로 태어난 이 장면의 앞뒤로 보게 되면 엄청난 위협이 지금 이 아기 예수님께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난 것을 알게 되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에 의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제 관계가 끊어질 그런 위협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태아로 있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갓난 아기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에게는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냐면요,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와서 경배하고자 하노라 라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자세히 살펴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그 일을 소상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계획을, 어떤 모략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냐면, 동방박사들에 의하여 들려진 소식이 사실이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계획 앞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의 목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목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의 꿈에 보내셔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뿐입니까? 동방 박사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헤롯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고요, 또 이후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우리들은 주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왜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무력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끊임없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무력한 아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오히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동방 박사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아기가 되어라. 너희가 나의 일을 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는 무력한 모습에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너희의 그 무력한 모습으로 인하여 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너희의 그 무력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기도문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봅니까? 주님, 저는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저 하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떠한 삶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위협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그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지켜드릴 수가 없구나.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 같은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어떠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능력이 없어도, 너가 나를 칼로 지켜줄 그런 힘이 없어도, 네가 아기같이 무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나를 의지하는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의 양떼를 칠 수 있다. 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다.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한 우리들을, 무능한 우리들을,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품에 안긴 아무 힘이 없는 아기가 되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을 갖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력한 아기가 되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